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밥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시즌 3를 이곳 해운대 보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금강경 제13단락,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본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여법수집은 제13단락 법답게 받아지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라 이름 지으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반야 바라밀이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더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13단락 법답게 받아지는다. 여법수집은 제13. 통일된 하나의 진리 덩어리에서 과연 나와 너 그리고 남과 여 또 노와 속 나이 드신 분과 또 젊으신 분 또 성과 속 또 선과 악이라는 차별된 분별상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고 부족하며 생사마저 떠나보낸 그 자리를 밝혀내어 실상 그대로를 법답게 받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법답게 받아 지니자.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붙지 못하고 우리의 사량 분별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를 굳이 말로 나타내자면 금강반야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히 금강반야바라밀 할 수가 없고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아로 생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법답게 받아들이고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법답게 받아지는 거냐?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이 내용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방생을 가면 우리 정월달에 가면 관광버스 50대에 불자님들 2,000명이 우리 진화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매년 이제 진화해수욕장에 관광버스 50대 내년에는 50대 이상 갑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 2,00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그때 방생 끝나고 나서 저 서울의 신도님 한 분하고 경기도 신도님 한 분이 그래 와서 사진을 찍지요. 스님 보고. 그래서 스님은 1대1로는 절대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1대1로 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춤하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 그냥 우리 같이 찍을게요 해서 서울불자님, 서울보살님 40대 되는 서울보살님 오른쪽에 서시고 왼쪽에 50대 되시는 또 불자님 또 서시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하나 둘 셋 찍는데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합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두 분이 팔짱을 탁 끼는 거예요. 양쪽으로. 예.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그 보살님 휴대폰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찍고 나서 뭐 옆에 불자로서 법담스님을 존경하는 신자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분이 스님 옆에 양쪽에 서가지고 양쪽에 서서 했는데 우리 절에 대보살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60 정도 되시는 보살님인데 그분은 초파에 되면 이렇게 등도 큰 등도 달고 그다음에 불사도 잘 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자칭 타칭 그분을 대보살이라고 해요. 대보살. 예. 그래서 그분한테 종무소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법당신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종무소에 우리 보살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말이지 방생을 가서 어디 젊은 것들이 말이지 둘이서 양옆에 스님 옆에서 팔짱을 낄 수가 있어요. 법당신 좀 바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저 대보살인데 아 예 보살님 예 아니 어떻게 그 젊은 보살들이 스님 옆에서 팔짱을 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1대1로 팔짱을 낀 것도 아니고 양쪽에 두 분이 서울에 저 경기도 지역에 그 불자님이 몇 년 만에 실물을 봐서 법당스님 반갑다고 이렇게 양쪽에서 두 분이 팔짱을 끼는데 팔짱 끼임을 당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보살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분들은 그때 사진 1초에 찰칵 찍고 팔짱을 내려놓았는데 보살님은 아직도 마음속에 팔짱을 끼고 계시네요. 그 팔짱부터 푸시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보살은 대보살이더라고요.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도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법답게 받아 지니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법으로서 받아야 돼요. 그 스님 옆에서 서울에 또 경기도 불자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스님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것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법답게 받아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보살이라는 분은 그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법답게 받아 지니지 못한 겁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불교에서는 경전의 제목이 경전의 내용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났을 때도 제가 선장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이 대방광불화엄경이란 축언을 세 번만 해주면 그 동물은 이 경의 제목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제목만 듣고도 바로 다음 생에는 축생의 몸을 벗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는 이 경의 이름을 바로 제가 선장할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란 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깨달음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가 오는 경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 돈이든 소유든 사람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선창합니다. 들어올 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게 하자. 나에게 이대로 주어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주법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차를 몰더라도 차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운전하면 사고도 안 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통과 역경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온 고통, 이 역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을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자비와 사랑이라는
근원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온통 감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온통 사랑할 투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짜증과 원망으로 바라보면 온통 원망의 대상이고 온통 짜증의 대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게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내가 내보내는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선장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뭐로 들어온다? 감사로 들어오고 뭐로 나간다? 사랑으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물질이든 소유든 음식이든 호흡이든 말 한마디든 행동이나 생각이든 그것들이 나에게로 들어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존재와 함께 파도치고 흘러나갈 때는 무한한 사랑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즉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나가게 하라. 관세음보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느 신부님의 방송 강연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가왕 조용필 씨의 비련에 얽힌 일화입니다. 조용필 씨는 감사와 사랑으로 한 지체장애 여자아이를 낳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인데 조용필 씨 전 매니저가 조용필 씨 4집 음반 발매 당시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조용필 씨가 그 창밖의 여자, 또 못 찾겠다 깨꼬리, 그 다음에 비련으로 이제 한창 바쁠 때 요양병원 원장으로도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그 병원 원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냐면 병원 원장님 자신의 병원에 14살 정도 되는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무감각이에요. 감정이 없어. 모든 대상을 보더라도 기쁘도 기쁜 일도 없고 슬퍼도 슬픈 일이 없고 좋아도 좋은 일이 없고 행복해도 행복한 일이 없고, 왜? 이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무감각하고 감정이 없는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조용필 4집에 수록되어 있는 비련을 우연히 듣더니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자신의 딸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 지체장애 아이의 엄마하고 아빠는 기뻐요, 안 기뻐요?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보더라도 좋은 줄 모르고 슬픈 걸 보더라도 슬픈 걸 모르고 이러던 감정이 무감각했던 아이가 조용필 씨 비련을 듣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줄 테니 조용필이가 직접 이 소녀한테 와서 손을 딱 잡고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조용필 씨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린 매니저가 조용필 씨한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왕 조용필 씨가 이걸 딱 듣더만, 내용을 듣더만, 알았다, 지금 병원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하루 행사가 4개였는데 그 행사 4개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바로 시골 병원으로 이제 매니저랑 같이 갔어요. 그 조용필 씨의 비련이 이렇게 시작한다입니까? 가요톱텐에서 골든컵을 받고 5주연속 1위 하고 인기가 최고였다입니까? 노래가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시작된 거 맞죠? 예. 그래서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노래인데 이제 실제로 그 병원에 아무도 조용필 씨가 실제로 나타날 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조용필 씨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 시골 병원에 직접 나타나셔서 가자마자 그 사연 속에 소녀를 찾고 병원 사람도 놀라고 그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도 놀라고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 다 놀란 거예요. 소녀는 아무 표정 없이 아니 이래 있다가 이때부터 사랑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조용필 씨가 그 14살 된 감정이 없는 정신지체장애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니까 그 소녀가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다시피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는 소녀의 모습을 본 그 소녀의 부모님도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여자애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인 CD를 주고서 차에 타니까 이제 매니저 차에 타니까 여자애 엄마가 따라 나가지고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이렇게 가방 조용필 씨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하실 말씀이 정말 감사와 사랑의 명답이에요.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도 더 비쌉니다. 이러면서 가양 조용필 씨가 한 소녀를 정말 사랑과 감사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소녀가 나중에 다 낫게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의 가방 조용필 씨의 이 모범된 이 이야기 한 소녀를 이 구한 이야기는 감사와 사랑의 이 기적이 만든 결과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씨는 정말 한 소녀를 구하겠다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진실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그 소녀에게 전해져서 그 소녀도 감정이 이입이 되고 감정이 전달돼서 결국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득 가왕 조용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 잘 하셨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과 감사를 잊지 말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 때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통과 역경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충만되면 하루하루 밝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충만된 사람은 하루하루 즐겁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와 사랑이 충만된 마음으로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조용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우리가 밝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과 감사로 내 육신과 영혼이 충만한 상태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밝게 생활해. 그래서 스님이 생활필기, 분별, 사열피, 분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 정진한 이유가 생이란 것은 구름 한 점 일어나고 찰나요. 죽음이란 것은 구름 한 점 흩어진 것 같이 찰나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런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불법을 가슴에 생기면서 밝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선장합니다.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라.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랑과 감사는 바로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성안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런 문수보살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어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이 좋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이 좋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 그래요. 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60 정도 된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이 이제 며느리랑 결혼했어요. 요즘 최고의 신랑감이 엄밀히 요리 잘하는 남자 아닙니까? 맞죠? 셰프. 그래서 남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요즘 젊은 여성들은 좋아하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 어른 입장에서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아들네 집에 엄마가 딱 갔어요. 아들 집에 엄마가 가니까 아들이 이제 부인,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며느리 도와준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파 송송 계란 타가면서 도마 위에 파를 송송송송 하면서 찌개 끼고 뽀글뽀글 찌개 끼리고 있는 거예요. 60대 엄마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거든. 아들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임마 너 이리 봐. 야 이 덩신 같은 놈아. 내가 니 저 여자 입이 툭 튀나가고 눈 튀나가면 저 여자한테 니 밥 해주라고 내 니 장가 보냈나? 나 앞으로 그러지 마 하면서 남자란 자고로 여자가 딱 음식을 해주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험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 보름 후에 이제 딸 사는 데로 갔어요. 딸 사는 데로 가니까 사위가 부엌에서 내나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되죠, 장모. 맞죠? 사위가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딸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자기 딸은 소파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장모가 사위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내 니 등 넓을 때 알아봤다. 참 니 자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마음은 그때 우리가 다릅니까? 자리타행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한량없는 부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충만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적을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부처님과 함께 제가 선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과 함께 하자. 여러분들이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
한국불교대표스님 법담 스님이 나오는 BTN을 보려면 BTN 채널을 맞춰야 돼요. 맞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려면 법담 스님 또는 보각사를 이렇게 채널을 맞춰야 돼요. 맞죠? 그렇듯이 내 마음의 상향심을 이 부처님과 함께 이 주파수를 맞출 때 불보살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서 기도를 하고 들어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을 내쉴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쉬고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남의 입장을 고려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욕심쟁이 아이가 있었어요. 한 12살 정도 된 아이인데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부모님 없고 사촌 형님 2명이랑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사촌 형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이제 추리닝을 벗어났는데 그 이제 그 조카가 사촌 동생이 사촌 형님 이제 추리닝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2만 원이 있었어요. 그 2만 원을 호정이 살짝 넣었어요. 그 2만 원의 주인공이 사촌 형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그 사촌 형님의 동생, 그 사촌 동생한테는 또 사촌 형님이죠. 또 사촌 한 분의 남의 사촌 형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슬퍼를 하면서 사촌 형님이 이제 옷을 보는데 사촌 형님 바지를 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이. 그 임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호주머니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초상을 치르는데 제일 슬피 우는 사람이 그 사촌 동생. 조카 버린 사촌 동생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아니 니는 왜 그렇게 슬피 우니? 응? 늘 사촌 형님한테 꿀밤 맞고 얻어 터지면서 얻어 터지고 맨날 핀잔 묻고 했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명답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죽을 사촌 형님이 없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그랬죠. 맞죠? 그래서 사촌 형님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죽을 사촌 형님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본론은 던져두고 격가지를 곁에 두고 아둥바둥 정말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리이탕이라. 제가 선생님 자리이탕행.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모두 합장해 보십시오. 경에 나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히 신심을 지키면 집안은 평안하고 화목하여 자연이 복을 받는다. 관세음 보살. 네, 합장 벌어주세요. 안한분별경이라는 경에 나오는데 능히 신심을 지키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집안은 평안하고 화목하며 자연이 복을 받는다.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복이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복이 들어올 때 운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올 때 성공과 행복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바로 용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원하게 살지 말고, 또 우리가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의리란 것이 뭐냐? 부부 간에 의리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의리가 있고, 또는 스승님과 제자의 의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또는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 내가 성공했어. 그러면 그 스승님이나 선생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잊지 말고, 그래도 스승의 날 되면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찾아가서 또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이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님과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평생 다닐듯이, 천년 만년 다닐듯이 주위에 보면, 아, 저 사람 평생 절에 다니겠다. 스님한테 숙제 100일을 받았어, 200일을 받았어. 근데 보면 평생 절에 다니겠다, 평생 보가사 다니겠다, 이러다가 소원 성취하고 잘 풀렸어, 부자 됐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아보고 인연을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놓게 되면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합니다. 살이 빠졌어. 근데 살 다 빠졌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폭식합니다. 그럼 요요 현상이라고 살 빼기 전보다 더 많이 쪄버려요. 맞아요. 또 기도란 것이 끈을 딱 당겨가지고 안 되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빤수 고무줄 늘어나지 딱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자꾸 수시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늘어났다고 나의 운명이 좋아졌다 놔버립니다. 놔버리면 이 고무줄이 탁 치는 거예요.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기도가 돼요. 그럼 밥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죠. 물 언제까지 마셔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공기 언제까지 마셔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의 양식인 우리가 수행과 정진과 이것도 생활이 돼야 돼요. 산책하듯이 밥 먹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생활이 돼야 항상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재앙으로도 지켜주고 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스님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이래서 행복해진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바보 신랑이 있었어요. 바보 신랑이. 이 바보 신랑이 있었는데, 이 바보 신랑은 부인이 아주 총명했어요. 총명했는데, 이 바보 신랑이 이제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말이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예나 지금이나 말이 감 나가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보 신랑이 집안에 이제 말이 망아지
조그만 망아지에서 커다란 말이 돼가지고 장성한 말이 되었길래 바보 신랑이 여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 이 집 말을 장에다 들고 가서 팔고 오겠소.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가 예 여보, 예, 팔고 오세요. 그래서 말을 딱 가는데 장에 가니까 소장수를 만난 거예요. 소장수를. 그래서 이 바보 신랑 기가 열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수가 이 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맞죠?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버릴 게 없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형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솔깃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바꿉시다 해서 그 바보 신랑이 자기 말하고 그 소장수 소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말이 뭐로 바뀌었다? 소로 바뀌었어. 소를 이제 꽃빛 끼워가 소를 딱 가는데 이제 양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양치는 사람.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그 바보 신랑한테 양의 장점이 돼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 양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털갈이 할 때 털을 딱 밀어가지고 양 코트, 양 가죽, 양으로 만든 재킷이나 양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너무나 따뜻하고 좋고 그리고 우유도 사시사철 나오고 그래서 몸에 좋은 우유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다. 그러니까 바보 신랑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하고 뭐하고 바꿨다? 양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바보 신랑이 이제 양을 다 끌고 가는데 이제 거위를 몰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위를 몰고 간 남자를 만나면서 이 거위가 있으면 집안에 뭐 좋고 나중에 뭐 약 대신 또 먹으면 또 몸에 좋고 어쩌죠 하니까 또 바보 신랑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양하고 뭐하고 바꿨다? 거위하고 바꿨어요. 거위하고 바꿔가지고 이제 거위를 커다란 말이 쪼개는 거위로 바뀌어가지고 톨레트를 끌고 가는데 좀 지나가다가 닭장수로 만난 거예요. 닭장수가 암탉을 들고 가는데 그래서 이 닭장수가 암탉하고 거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말하고 소하고 바꿨고 소하고 양하고 바꿨고 양하고 거위하고 바꿔가지고 이제는 못 바꿉니다니까 암탉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암탉은 매일 몸에 좋은 계란을 달걀입니까? 예. 알을 이렇게 매일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이 알이 또 뿅알이가 되면 한 마리의 닭이 나중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닭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뭐 말하고 바꿨다는데 말 수백 마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매일 한 개씩 알을 낳는다 하니까 한 달이면 알 몇 개? 30개. 10달에 몇 개? 300개. 그러면 300마리의 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바꿨어요. 그래서 말이 결국 뭐로 바뀌었다? 암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암탉을 들고 암탉을 이제 옆에 끼고 딱 가는데 사과장수하고 만난 거예요. 사과장수하고. 그래서 사과장수가 암탉이 탐해 가서 이 사과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사과를 먹으면 피부에 좋고 사과 껍질을 자기 전에 얼굴에 붙이고 자면 마스크팩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암탉하고 사과를 바꾼 거예요. 바꾸어서 이제 사과 한 봉지 말이 뭐로 바뀌었다? 사과 한 봉지로 바뀌어서 사과 한 봉지 한 7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주막에 가서 이제 쉬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있길래 이 바보 신랑이 자기가 한 행동이 잘한 거라 생각하면서 신나게 말이 소로 바뀌었고 소와 양을 바꾸고 양하고 거위하고 바꾸고 거위하고 암탉을 바꾸고 암탉하고 결국 사과 한 봉지하고 바꿨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야 이 미친놈아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신랑이 나는 바보지 된 거 아닙니다. 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내를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덩신 같은 놈아. 네가 만약에 내가 같이 가가지고 말을
사과 한 봉지로 바꿔나가면 네 아내가 니를 칭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금화 200냥인데 요새 돈으로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화 200냥 니한테 다 줄게. 네 마누라가 니를 칭찬하면, 바보 같은 니를 칭찬하면, 말을 사과 한 봉지로 바꾼 니를 칭찬하면 내가 니한테 황금 200냥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바보 신랑이 말 한마리를 한 보름 만에 사과 한 봉지로 바꿔가지고 부인한테 의양양에 가가지고 여보 내 왔어 해가지고 부인한테 그동안 말이 소로 바뀌고 소가 양으로 바뀌고 양이 거위로 바뀌고 거위가 암탉으로 바뀌고 암탉이 사과 한 봉지로 바뀌어서 주막에서 욕 바가지로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현명한 아내가 아 그래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하면서 당신 정말 훌륭한 남편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니까 그 옆에 따라갔던 남자가 이런 집안이라면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고 이렇게 남편이 한 행동을 이해하고 사랑과 감사로서 감사주는 집안이라면 감사주는 아내가 있는 집에는 내가 황금 200냥을 줘도 안 아깝다면서 200냥을 주고 그 남자 기분 좋게 떠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솝 이야기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뭐냐면 무게중심을 내한테 주었느냐 상대방에게 주었느냐. 이 현명한 아내는 이 무게중심을 바로 남편의 입장에서 이 무게중심을 남편한테 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다면 이 현명한 아내처럼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라고 격려와 지지를 우리 살아가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살아가는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남편 아내에게 또 아들 딸에게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야의 신설이 사랑과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전진하면 언젠가는 햇빛 갤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